45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마만큼의 힘을 얻도록 저희에게 쉼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 마음 가운데에 기쁨으로 삼고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흩어진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한 말씀을 함께 품고 또 같은 말씀을 통하여 같은 은혜를 나누며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저희를 통하여 함께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이고 또한 흩어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서로 부족한 모습을 보고 또 더러는 실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할 때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은총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라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당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격 가운데에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도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세워가며 또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성전됨을 기뻐하며 이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시대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모이기에 필요한 건물이 아니라 저희 영적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저희로 보고 또한 확실히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뜨겁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모여서 나누는 교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때에 허락하신 종들을 통하여 귀한 일들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순종하여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장로님들 또한 건축위원회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여러 재직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충만한 능력과 평강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맞는 예배일입니다. 합당하게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뉘우치고 또 신실하게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다시 붙들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에 드려질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굳게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한 성찬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제 고난 주간으로 접어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값진 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되 저희가 부족하든지 넉넉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리며 이웃과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사랑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와 허락하신 말씀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본래 뒷부분은 우리 큐티 일정으로는 내일 보는 일정인데 내일 종려주일이어서 내일부터 한 주간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볼 분량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윳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날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리의 학자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부른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에스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고 7장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 먼저 보았던 6장까지의 내용은 보면 한마디로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라서 이방 왕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용기와 능력을 얻지 못하면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니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 꼭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그래 놓고는 교회를 안 보내요. 공부해야 된다고. 이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언지 참 맹랑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뜨겁게 가져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량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성전 재건이 다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써 그 영적 공동체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7장 말씀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이제 끝부분까지는 에스라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에 관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절을 보니 이 일 후에 이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하죠.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할 때에 에스라라 하는 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면서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는 그저 또 모르는 이름이 반복되나 보다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보면서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컨대 3절 말씀에 보면 아사랴의 8대 손이다 했는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는 바로 솔로몬 성전 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그 가시적인 그러한 자신들의 기억 속에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이름이 선명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서 다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은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의 가장 어떤 전형이요,
그리고 대표적인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후손이다. 그러면 제사장의 가문이로구나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듯 그의 조상들을 제사장직을 이었던 그의 조상들을 쭉 나열한 것은 바로 에스라가 역사적 그 적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했습니다. 올라왔다. 단지 어떤 저 지방에 있던 사람이 서울에 상경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한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불러 올리실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 뜻을 아시기에 또 준비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겠지만, 우리 자신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또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거나 또 어떤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 혹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고 또한 그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설명하기를 6절 중반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앞에서는 이 제사장 가문의 어떤 역사성을 쭉 나열하면서 그가 역사적인 그러한 경험, 단지 그 경험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제사장의 의미를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 대단히 능통한 학자였다.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고 있는 서기관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일 것입니다. 학자요 제사장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겸비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에스라의 소개가 있은 후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두 번째로 귀환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귀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이 있은 후에 두 번째 귀환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무려 8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보느라고 그저 어제 있었던 일, 그제 있었던 일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80년이 지나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8년이 더 지났을 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을 때가 바로 8절에 보면 왕의 아닥사스다 왕 7년 5째 달이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9절에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4달이 걸렸습니다. 넉 달 동안 비행기 타고 고급 아주 2층 버스 타고 이렇게 유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속전속행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면 이보다 훨씬 더 빨리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겠죠. 그러나 그 길이 힘겨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어려움이 어떻게 이겨졌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이 선한 손, 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 또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아무데도 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절로부터 또 겪어야 할 힘겨운 일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결심하였더라. 맨 첫과 끝 단어를 보면 에스라가 결심하였다 했습니다. 뭘 결심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했습니다. 자,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보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에게 내려보낸 조서는 우선 그에게 주는 것과 그를 도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13절에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귀환을 허락하는 것이 이 조서의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5절에 보면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또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예물을 가져가라. 또 17절, 18절에 이어지는 대로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물품을 신속히 사서 성전 앞에 드려라. 그리고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이 물질적인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은금을 가져가고 예물도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라. 뭐가 부족해서 못했다는 소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에 준행하고 그 뜻을 바로 세우는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항상 이 성전 건축 여지가 충분해서 돈을 아주 쌓아놓고 성전을 짓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귀하고 복된 그 거룩한 채워주심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바른 뜻을 온전히 견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욱 소중할 것이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20절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에서 쓰일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궁중창고에서 다 내어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은 모든 공직자도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명령을 또한 덧붙여 내렸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은은 얼만큼, 밀은 얼만큼, 포도주는 얼만큼, 기름은 얼만큼 이렇게 전해 내립니다. 25절 보면 에스라에게 또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기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내용까지 전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러한 깨우침까지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과 허락하시는 비전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